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셈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오늘 성가대가 참 풍성히 보기 좋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이제는 전심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할 이유를 찾아 노래할 수 있는 복된 주의 찬양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부끄러운 자를 부끄럽지 않고 떳떳하고 의롭게 만드는 것인데 행여나 부끄러운 종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부끄럽게 될까 두렵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부끄러운 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룩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말씀 그 자체가 살아 움직여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은혜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입술에 여호와의 크고 위대한 말씀을 담아주셨사오니 말씀의 크기가 교회의 크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은혜의 크기가 성도의 신앙의 크기가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8절 그런즉 이 말씀은 원래 12절에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이 주는 그 엄청난 충격이 있습니다. 한번 12절 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세상 그 누가 한 적도 없고 가르친 적도 없고 연구하여 알려준 적도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아무 맥락 없이 그냥 들었을 때 사람들이 받는 충격은 상당히 큰데 여러분이 충격을 안 받는 걸로 봐서 익숙하거나 아니면 별로 생각 없이 들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사람이 제일 궁금해하는 문제, 사람의 정체성, 죄인. 교회가 왜 죄인이라 하냐? 싸잡아서 세상 모든 사람 죄인이랍니다. 두 번째, 그 결과 죽는답니다. 왜 죽느냐? 생로병사의 비밀, 다큐멘터리 뭐 아무리 찍어내봐야 답을 찾지를 못합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애시당초 이런 심각하고 무서운 일이 벌어졌냐 했더만 한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우리가 보통 나 안 그랬어요 그러잖아요. 그죠? 선악과를 누가 따먹었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안 따먹었어요 이런다고요. 예? 내가 안 했는데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사망이 모든 사람의 세상 이런 연좌제도 이렇게 못된 연좌제 어디 있을까요? 이북보다 더 하잖아요. 그죠?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다 죽어야 한답니다. 여러분 이 말을 그대로 처음 들었을 때 이거는 상당히 충격이 됩니다. 이 지식 자체가 세상에서 못 들은 말이니까 충격이지만 이것이 실제로 우리가 보고 있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든지 또는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쾌하고 충격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18절로 바로 이어지면 말이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죄를 져서 죽었다 그랬잖아요.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그 죄가 우리를 죄인이라고 낙인 찍는 거구나. 낙인이라보다는 판단, 결론을 내려버린 거예요. 심판을 때려버린 거예요. 그런 거구나. 이렇게 와야 되는데 너무나 이게 충격적이고 뭐랄까요. 우리 인간의 사고방식을 뒤집는 말씀이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해요. 부연 설명이. 그래서 13절부터 17절까지는 설명입니다. 1차적으로 13절, 14절이 한번 설명을 해주고 15절에서 17절까지 한 반복해서 또 설명을 해줍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계속 반복되죠. 한 사람 정죄, 사망의 왕노릇, 그죠? 의로운 행위, 의, 생명, 선물, 은사 이렇게 대립되면서 계속 반복됩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하여 설명을 해줘야 마음에 수용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일단 그 진리 자체가 이해가 됩니다. 아, 말 뜻은 이런 것이구나 라고. 그걸 내가 아멘 하든지 노멘 하든지 그럼 그 다음은 일단은 제대로 설명을 해야 준다. 그래서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 2번 반복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13절 4절에 말씀한 것처럼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에 우리도 빠졌습니다. 우리는 애들 좀 조용히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처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3절 14절은 그것이 아니에요. 아담이 죄를 지었고 아담의 후손이 우리도 아담처럼 죄를 짓고 산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분명히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이미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기도 전에 아담과 같은 죄인으로 판단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죄인인 우리는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는 말씀대로 또 거꾸로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으로 판단이 된 겁니다.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몇 번 드린 이야기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제가 해석하고 싶습니다. 어려워서 그런 건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는 이야기고 이게 어렵다면 여러분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은 원리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은 사람의 창조됨 그 자체로부터 인간 아담을 머리로 하여 한 몸으로 연합되었고 믿는 자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연합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범죄자로 판단되었고 의인으로 판단되는 겁니다. 아멘. 이 연합의 원리에 상응됨 아담과 예수님 이 상응한다고 서로 맞대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상응됨과 그러나 그 결과에 있어서는 극단적인 차이를 15절에서 17절이 상응되기 때문에 일치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조법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서 12절 이어 바로 그런즉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17절까지 부연삼이 없었다면 사실 18절까지 바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제가 이렇게 설명이 좀 낯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매주 로마서를 강의한 게 아니고 몇 주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지난주에 들은 말씀이 기억이 안 나요. 그죠? 1월 17일 주일에 한번 말씀드렸고 2월 5일 금요일날 전했기 때문에 금요일날 안 나온 분들은 주일날만 나온 분들은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5절부터 17절 설교를 못 들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매우 생소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예배 시간을 꼬박꼬박 챙겨서 나오십시오. 미안하지만 여러분의 출석 일수에 맞춰서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 주신 감동대로 전하고 그 감동이라는 건 메시지의 내용도 있지만 성경의 부분도 있습니다. 먼저 성경의 부분을 먼저 봤습니다. 어디 성경을 읽을 것이냐 그리고 그 성경을 어떻게 전할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때를 찾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직접 전하기 전에 로마서를 좋아하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바른 성경에 있는 마음가짐 즉 자세에 대해서 주의를 좀 먼저 드리고 싶고 또 해석에 있어서 주의할 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본문으로 직접 들어가지 않고 왜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이 주의점을 먼저 주셨는지 여러분 조금 마음이 불쾌하실지 모르지만 오늘 저는 딱 이 서보니까 알겠어요.
뭔가 오늘 여러분 이게 마음이 개운치 않은 그런 것들을 느낍니다.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좀 여시고 조금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사람들은 로마서를 좋아합니까? 여러분 로마서 좋아하지요? 왜 좋아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다는 입에 붙은 이유 말고, 그런 거 말고요. 왜 로마서를 좋아하냐면 매우 강력한 어조의 긍정어법이 자주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오늘 본문을 대표적으로 한번 봐보십시오. 한 범죄가 있어요. 정죄에 이르렀어요. 근데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됐는데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어요. 강조는 전반부에 있습니까? 후반부에 있습니까? 후반부에 있죠. 나는 어디 속했어요? 뒤에 속해 있죠.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제가 설교 시작하기 전까지 매우 좋았어요. 이렇게 매우 강력한 긍정어법이 로마서에는 많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처음부터 나온 게 아니고 반전으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반전으로. 앞에 실컷 안 좋은 걸 얘기해놓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과거에는 그랬으나 지금은 아담 때문에 죽었으나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아는 어떻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반전을 통해서 긍정어법이 뒤에 강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아주 유쾌해집니다. 여러분 영화도 그렇잖아요. 특히 젊은 사람들 영화 볼 때 이 반전 스릴러 이러면은 그냥 단번에 그 영화를 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그런 걸 좋아해요. 특히 대표적으로 8장 1,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성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널 해방하였음이라와 같은 이 말씀은 교회에서 얼마나 큰 위안을 주는지 아십니까? 예배 시간에 사죄의 기도 있습니다. 회개 기도가 있습니다. 형식적입니다. 음악 틀어놓고 한 1분 정도 씹으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목사님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일주일 내내 지은 죄 1분 갖고 생각도 못해요. 근데 대충 입에 붙어 말라 하나님 우리 죄를 우리가 뭘 잘못했고 조금 용서해 주시고 이러면 말입니다. 반주가 얼마나 감동적으로 나오는지 말이에요. 올게는 그냥 쫙. 그런 다음에 목사가 일주일에 모은 영성을 그때 다 쏟아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리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약하잖아요.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약하잖아요.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리고 사도신경 합니다. 개운한 마음으로. 저 말이 거짓말입니까? 여러분 그런 교수 예배 안 들어보셨어요? 난 들어봤는데. 바로 이 로마서의 강력한 긍정어법 때문에 로마서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로마서의 구절들은 또 대부분 이런 구절들입니다. 제가 틀립니까? 맞습니까? 여러분이 로마서 어디를 외우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로마서 읽을 때 주의점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18절과 19절 같은 말씀은 보자마자 마음이 탁 막 뭔가 이게 말이죠. 특히 15절부터 말이에요. 원죄인데 이거는 도대체 이해하기도 어렵고 어디 가서 복음 전할 때 말하기도 어렵고 왜 말씀에 대한 차이가 이렇게 큽니까? 우리의 마음의 차이가요. 저 에베레스트 산꼭대기에 올라갔다가 저기 태평양 바다에 내려갔다가 예수 로마서 독자들에게 로마서를 읽는 여러분들에게 발생하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성경을 보면은 긍정의 결과를 가볍게 보는 마음이 커집니다. 즉 앞에 것들을 무시해버리고 뒤에 것들 강조하다 보면 이 뒤에 것이 주는 이 큰 은혜를 가볍게 취급한다고요. 왜 그러나가 가볍게 들어온다고요. 앞에 원래 우리 상태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지 않고 좀 어렵더라도 이 원죄가 좀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이거를 세밀하게 보고 연구하지 않고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선지자들처럼 깊이 탐구하자면 뒤에 그러나가 가볍게 들어온다고. 예수 믿는 게 가벼워진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곧 내 신앙의 현재 상태를 주도 면밀하게 살펴보지 아니하고 그냥 마냥 쉽게 대조문을 설정해버립니다. 아담을 가볍게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볍게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인다 그랬죠. 그럼 우리 실제성은 어떻게 나타나냐? 나에 대하여, 나 자신에 대하여 예수 믿기 전과 후를 그렇게 큰 차이를 내 실제 생에서 볼 수도 없고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인식도 못하는 거예요.
기껏해 어떻게 차이를 낸지 아십니까? 내가 교회 오기 전에는, 내가 교회 다니기 전에는, 그리고 지금 교회를 다니는 지금은 이 정도 차이밖에 말을 못해요. 교회 구성원으로서 있는 지금의 모습하고 교회 구성원이 아니었던 시절을 기껏해야 대조를 하지, 내가 죄와 사망으로 죽어 망하게 되었도다, 그런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광에 이르게 되었도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혹시 제 말이 틀리면 틀리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성경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볼지도 아니하고 그저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시절과 지금 교회 안에 있는 나,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 있는 나를 대조하여 지금의 나는 상당히 의로워진 사람인 듯한 스스로 이 인상을 스스로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으니까, 교회 문화 속에 있으니까, 교회 관 행사에 참여하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이 경고하는 모든 말씀들은 나와 상관없이 듣게 됩니다. 그거는 교회 다니기 전에 나 같으면 그 경고가 상당히 뭐랄까 나에게 위협적일 텐데, 나 지금 교회 다니니까. 아니요, 교회 다니는 문제가 아니에요. 연합 우두머리를 누구로 바꿨냐 이 문제예요. 아담이 머리로 둔 그 상태에 있었냐, 그 몸의 상태냐, 진짜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로, 내가 그 몸의 지체로 있는 것이냐, 이것이 확실하지 않으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무서운 경고들은 현재 내 겁니다. 이와 같은 오류는 오늘 읽은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대로 심각한 장애를 일으킵니다. 18절 19절요. 쉽게 말씀드리면 아담은 그저 예수님이 하신 일의 위대함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끌어들인 악역 정도로 취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위대한 일을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아담을 알든 모르든 우린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사실 아담을 몰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구원의 감격을 온전하게 누리기는 어렵습니다. 또는 아담을 제대로 모르면 구원도 받기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그런데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가볍게 취급을 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같은 이 본문들을 몇 절을 계속 읽을 때 왜 아담이 나왔을까? 솔직히 여러분, 보통 그냥 느낌상 뭐냐면 예수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아담이 거기에 대조군으로 셋이면, 그쵸? 100을 이야기하지만 0하고 100 차이보다 마이너스 100을 앞에 갖다 놓으면 훨씬 더 100이 위대하고 크게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일의 위대함에 대한 대조군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위대함을 좀 더 이렇게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악역 정도로 취급한다고요. 근데 그러려고 아담을 여기다 세워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아까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모형은요, 실체가 오면 없어집니다. 그런데요, 모형은 어떤 기능인지 아십니까? 실체가 왔을 때 실체의 존재와 성격에 대해서, 성질과 그의 하는 일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봐보세요.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워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랬다고요. 우리가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려본 적이 없으면 밑도 끝도 없이 어린 양이라는 게 뭔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니죠. 히브리서 하면은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있으니 이랬단 말이에요. 구원의 큰 대제사장이라고 그랬대요. 근데 제사장이 뭔지 모르면, 그 중에 대제사장이 뭘 하는 일인지, 어떤 존재인지 모르면 예수님을 밑도 끝도 없이 대제사장이면 대자 붙으니까 그냥 기분 좋게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간 레위계열의 제사장은 필요가 없으나 인간 레위계열의 제사장이 존재했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구속사역이 뭔지 그 의미를, 참된 의미를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왜 여기 아담 이야기가 들어가 있을까요? 우리의 죄의 기원을 얘기해주고, 엄밀히 말하면 죄인의 기원인 거예요. 죄인의 철학적 개념으로 죄가 아니고 우리 실존 죄인 나의 기원을 얘기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어떻게 해서 나의 것이 되는지 그 대표의 원리됨을 말해주기 위해서 아담이 그래서 모형으로 쓰는 거예요. 단순히 대조군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모형이야 이런 말입니다. 최초의 한 사람의 범죄와 그로 말미암은 죄인들의 이어진 세대, 우리 게임할 때 무엇 때, 한국 때, 일본 그런 것처럼 최초의 한 사람의 범죄와 그로 말미암은 죄인의 세대
또 한 사람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시작하는 의인의 세대를 대조만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별 생각 없이 선악과 따먹은 첫사람 아담과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를 떠올린 다음에 나는 그리스도 예수 편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간단히 정리해버리고 구원 끝!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만일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려고 했다면 아담 대 예수 구도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첫사람이기 때문에 본문에 기록된 것인가요? 첫사람이니까요? 아닙니다. 엄밀히 말해서 로마서에서 아담이 기록된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아담의 죄와 예수님의 의를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죄인 중에 왜 아담이 예수님의 비교 대상이 됩니까? 대조군으로 설정됐냐? 우리도 다 죄인인데 왜 아담이요? 그가 처음 죄를 지은 사람에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처음 죄를 지은 사람은 하와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처음 죄를 지은 사람 대 처음 온전한 의인의 구도를 설정할 것 같으면 하와 대 예수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처음 죄를 지은 하와 때문에, 처음 온전한 의를 행한 예수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 문제는 죄인데 처음 죄를 지은 사람 하와가 아니라 아담을 말했어요. 그러면 거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죄는 죄지만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대표가 누구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대표가. 인류의 머리가 누구냐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여기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아담이 예수님의 대조로 세워진 이유는 그가 최초의 죄인이었다는 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잘 구분해서 들으십시오. 그가 최초의 죄인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최초의 사람이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최초의 죄인이었다는 것이 아니고 최초의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죄의 시간 순서는 하와가 먼저인데, 그죠? 하와가 먼저인데 가장 먼저 만들어진 아담이죠. 사람이 아담이죠. 가장 먼저 만들었기 때문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대표성을 가진 최초의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담이 최초의 죄인이었다는 것이 아니고 최초의 사람이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아멘. 아담의 대표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조군으로 세운 겁니다. 이는 대표성이라는 이론을 만들려다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인류의 대표성을 가진 이가 아담이었고, 우리가 구원받은 원리는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성, 인류의 머리 되심으로 인하여 그를 믿는 자가 그분 아래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담을 여기서 반복하여 언급하는 것입니다. 즉 구원 원리에 상응하는 정죄 원리를 말하는 것이고, 정죄 원리에 상응하는 구원 원리를 지금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가 의롭게 행위를 한 거고 나는 그냥 개인적으로 믿는 건데 어째서 내가 믿는 것이 예수면 의로운 행위가 내 것이 되냐라는 이 구원 원리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아담이 범죄했는데 내가 죄 짓기 전에도 죄인이 되었냐는 이 정죄 원리를 같이 말씀해 줌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은 원리를 보다 깊고 온전하게 깨우쳐 주시려고 아담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원죄에 관해서 많은 사람이 불만을 가지고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신학교 1학년 막 올라갔는데, 신대원 1학년 갔는데 총신대 영문학과 교수였던 분이 신대원 동기예요. 연세가 많죠. 아버지 뻘 되죠. 근데 그분이 와서 다니까 발을 딱 밟으면서, 야, 내가 발을 뭐라 그랬더라? 누가 다른 사람의 발을 밟는데 그 발이 네가 아프냐고. 아니요. 아담의 죄가 왜 네 죄야? 이런 식으로 원죄를 부정하는 듯한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거는 성경과는 배치됩니다. 성경 오늘은 분명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럽니까? 우리의 감정상 받아들이기가 매우 불쾌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해하기도 어려우니까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이 좀 가르쳐 주잖아요. 이해를 시켜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치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 지금 자신은 의인으로 살고 있을 것처럼 스스로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또 그렇게 불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근데 천만의 말씀이죠. 그죠? 아담이 범죄했다면 우리는 당연히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만들어진 인간 중에 최고의 작품이라는 거 아시죠? 하와는 그보다 더 나은 거 아시죠? 그죠? 그런데 가장 위대한 작품이었던 사람이 한 방에 마귀에게 넘어갔어요. 그럼 그 후손들이 만약에 2대, 3대, 4대 계속 이어졌다 해봅시다. 그 좀 덜한 인간들이 자기 조상들만큼 의로울 수 있을까요? 실제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꽤나 스스로 의롭게 생각해서 아이고 아담이 죄만 안 졌어도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진짜로. 이상한 가정을 하고 살아요. 여러분, 아담의 대표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아담 안에서 죄인이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뒤에서부터 이해하면 설명하면 훨씬 이해하기 쉽고요.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좋습니다. 아담이 범죄했던 명백한 사실로부터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듣고도 하와의 말을 듣고 넘어갔죠. 분명 사람은 우리가 범죄가 필연적으로 우리가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범죄의 필연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만약에 죄를 지은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죄인인 사람이 구원받는 방법을 사람 자신에게 맡겨두었다면, 즉 스스로 네가 죄를 갚아라, 네가 스스로 의로워져서 구원을 받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면 구원받을 인간은 전무했을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려고 한다면 반드시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인류의 대표로 삼으시어 그를 믿는 자를 그와 함께 구원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구원한다면, 한 사람이라도 네가 의로워서 구원 받아봐 그러면 욥도 당대의 은이지만 자기를 구원하지 못했죠. 하나님이 네 한번 대답해 버렸어요. 꼼짝도 못했어요. 여러분, 전체나 한 사람이나 여러분 원리는 매한가지입니다.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하는 원리는 전체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죠? 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원리는 전체를 구원할 수 있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어떤 인간이라도 단 한 명이라도 구원받으면 반드시 내가 아닌 밖에서부터 주어진 의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는 내 의의가 아니기 때문에 나의 의의가 아닌 그의 의의와 나의 의의를 연결시키는 원리가 필요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는 대표의 원리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구원받을 원리인데 사실은 우리가 죄인 된 원리도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아담이 아니어도 분명히 죄를 지었을 겁니다. 이거는 가정이지만 반드시 그랬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 아담 최고의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당연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담의 대표성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다면 우리는 나중에 구원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대표성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표성으로 인해 구원받게 하려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좀 불쾌할지는 모르지만 필연적인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인 되기 전부터 아담의 대표성 안에 묶어버립니다. 너희는 아담의 자손, 죄인이라고. 불쾌하죠, 그때는. 그때는 불쾌하나 나중에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 그랬어요. 예수와 한 사람 구원받는 1대1 대응식이라면 도대체 몇 명의 예수가 필요할까요? 대표의 원리가 아니라면요. 1대1로 대응한다면 얼마나 많은 예수가 태어나고 죽고 또 죽어야 하겠습니까? 요즘 같은 시대는 예수를 복제하겠다고 난릴 겁니다, 아마. 그런데 이 중요한 사실을 예수님께서 태어나서 살던 시절, 즉 예수님의 대표성의 원리를 예수님이 살던 시절에는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보다 더 많은 그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느 집의 아들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사람의 눈에 보기에. 그런데 어째서 제가 대표냐 이 말이에요. 그죠?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가르쳐 주려고 해도, 우리가 구원받는 원리를 가르쳐 주려고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한 세대가 시작된다는 걸 말해주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 로마서 기록될 당시에부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가르쳐주기 위해서 진짜 아무도 없었을 때 눈으로 보기에도 대표였던 한 사람 이야기를 해주면 이해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쉽겠죠. 아무도 없을 때 최초로 창조된 아담이
죄인데요. 우리가 다 죄인인 것처럼 바로 그 원리다. 이거를 이야기를 해주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이 대표성 원리를 어떻게 갖추냐? 부활 때. 또 우리는 그때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이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은 죄인의 기원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인됨의 원리도 그의 대표성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아담이 아니고서는 이제 보세요. 예수님의 대조군으로만 쓴 게 아니고 아담이 아니고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위대한 일과 그가 가진 대표라는 정체성 중 하나를 모르고 지나치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아담이 특정된 한 사람으로 기록되었고 예수님도 또 한 사람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요약하면 아담과 예수님의 단순 대조를 통해서 은혜를 극대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난 일과 그 일의 원리와 의미를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 최종 목적인데 이 목적을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인류 대표성 그리고 이를 이해시켜주기 위해서 실제 역사 속에서 먼저 인간들의 대표였던 인간 아담 모든 사람이 죄인 되게 만들었던 한 사람 아담을 예수님과 대조하여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21세기식 성경 해석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그냥 일반적인 성경을 보는 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상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고 이 세상에 쓰는 언어에 익숙해 있는 우리는요 또 세상이 추구하는 목적의식에 사로잡혀서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구원 문제에 있어서도 갈수록 단순을 넘어 허술하게 가르치고 대강 듣고 많은 감동을 추구하는 식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구원 문제에 있어서도 단순을 넘어서 허술하게 가르치고 대강 듣고 많은 감동을 추구하는 식으로 변질되었다고요. 그러나 성경 해석은 본래 성경이 합니다. 이 말은 성경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그 내용을 자신이 성경 안에서 해석을 해준다는 겁니다. 해석자는 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을 기록하신 하나님은 18절 19절을 해석할 수 있는 원리와 해석 방법과 지혜를 성경 안에 또 기록을 해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믿으려 한다면은 문화적 배경과 역사적 배경을 익히는 것보다 신학생들이 보통 걸 많이 배워요. 뭐 신학적 배경 하나 수정을 해드릴게요. 하나님이 모든 성경의 전후에 계시다는 사실 곧 하나님 배경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죄인이요 세상적 사고방식에 물든 우리와 다른 분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대표성의 원리는 인간이 구원을 이해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 방법으로 정하시고 로마서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방법이 아니라면 구원이 없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과 공의로우심에 입각한 어떤 하나님식 구원 방식으로 구원받은지도 모르고 듣지도 못하고 그냥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잘 들어보십시오. 서론의 결론입니다. 성경은 지식이 포함된 믿음을 가르치고 행위가 수반된 믿음을 인정합니다. 성경은 지식이 포함된 믿음을 가르치고 행위가 수반된 믿음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계시하신 내용을 허술하게 가르치고 대충 듣고 또는 뭐랄까요? 그걸 이해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민주주의는 아래서부터 위로 간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절대 밑에서 위로 가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고로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가 사는 이 환경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매 시대마다 성경 해석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도 요즘에는 성격이 정의가 달라요. 옛날하고. 결혼에 대해서도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까? 남녀가 사랑하여 한 가정을 이루겠다고 약속이 결혼이 아니고
두 사람으로 바뀌었다고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동성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백과사전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서양에서는 이미 바뀌었어요. 그런데 죄가 뭐냐 했더니 200년 전 사전하고 오늘날 사전하고, 우리 여기 설교하는 분들도 많이 우리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되도록이면 국어 사전을 찾을 게 아니에요. 사전적 의미에 의하면 그거는 맨날 바뀌어요. 옛날에 서울대학교 양동주 박사가 국어 사전을 만들 때 하고 지금은 달라요. 그게 바로 21세기식 사고방식, 21세기식 성경 해석법이라는 겁니다. 신학교에도 50년째 신학자들이 이랬는데 요즘 신학자들이 이러고 최신 것이 더 옳은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냐, 죄에 대하여 인간이 왜 죄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가르쳐주고 내가 해석한다 그랬어요. 너희들은 아주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다. 갈수록 사람들은 오히려 반대 얘기할 거고 그들의 말 들으면 너무 얘기가 어려울 거다. 그런데 나는 내가 해석한다. 결론, 너희는 죄인이다. 근데 왜 죄인이냐? 아담이 대표인데 죄를 지어서 그 안에서 너희는 죄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해석입니다. 근데 그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의 대표된 원리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두 개 연결되어 있고 성경은 항상 이걸 서로 붙여가지고 가르쳐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해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공의가, 그 의로운 행위가 내가 믿음으로 그와 연합된 게 아니고 그냥 예수는 예수대로 신적인 의식이 충만하여 스스로 하나님을 만났고 우리는 그것을 옆에서 어떻게 해요? 보고 배워서 나도 신성이 충만하도록 구도자라 그러잖아요. 그죠? 도를 닦고 명상에 잠겨가지고 신의식이 충만하면 나도 예수처럼,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고 나도 예수처럼, 이런 식으로 구원 방법이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단어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유는 이제 앞에 다 말씀드렸어요. 17절까지. 여러분, 한 가지 수정하여 해석할 말씀인데요. 생명이에요. 여기서 생명은 생명의 칭의라고 읽는 것이 조금 더 낫습니다. 자, 그런데 왜 번역하면서 자꾸 칭의, 이거 빼버릴까요? 신학 공부하는 분들은 뭐 들어봤겠지만 소위 바울에 대한 세 관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을 부정하는 관점입니다. 보세요. 이렇게 달라진다니까요. 근데 칭의를 말하려면 대표성의 원리를 반드시 이해하게 됩니다. 그럼 칭의는 뭡니까? 영어는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justice, 정의죠. 옳음이죠. 라틴어에서 말하면 justice라고 합니다. justus, 의로움, 공정한. 예. 그 다음에 뭐랄까요? 영어에는 justification, 이 뒤에 나온 거는 ficio, facio입니다. facere.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만들다라는 겁니다. 만들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justification, 의롭게 만들다는 겁니다. 의롭게 만들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내가 스스로 의로워집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누군가 나를 의롭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말하는 칭의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디에 강조점이 있냐면 내가 예수 믿고 의롭게 되었다. 내가 주어가 아니고요. 예수 믿는 너를 하나님이 의롭게 만들었다.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똑바로 보셔야 됩니다. 보세요. 대충 넘어가니까 헛소리진다니까요. 칭의하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말은 받아 이렇게 했죠. 분명히 수동으로. 그래놓고 이해하기 속으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받았다 그랬죠. 분명히. 그렇죠? 17절도 그렇지 않습니까? 봐보세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 넘치게 받는 자들 그랬어요. 받는. 누가 줬다는 얘기예요. 의를 주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의를 주신 거예요. 이걸 칭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렇게나 줍니까? 본인이 의를 주는 원리와 원칙을 세워놨어요. 그것을 우리는 지금 계속 듣고 있는 중인 겁니다. 대충 허술하게 아니라 자세하고 깊게 듣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아
이 말씀을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바로 의로운 가지의 날에 의로운 가지가 이 땅에 나타날 그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찬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있죠. 이게 예레미야 23절을 근거로 한 거예요. 예수의 다른 이름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우리 구원할 때 우리를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낸다 그랬죠. 그죠? 보세요. 예수는 우리의 공의가 되기 전에 여호와의 공의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실행하시고요. 절대로 죄를 넘어가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갚게 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또한 의롭다 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수만으로 나타났다는. 그래서 예수를 오면 우리가 먼저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공의로우신 분이 그 공의를 누구에게 줬다고요? 믿는 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한 범죄가 사람들을 죄인으로 선포하게 되게 한 것처럼 한 의로운 행위가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율법 앞에 올바른 자로 서 있다 선언하게 합니다. 19절 말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얻는 의인은 순종의 측면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 15절을 보면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으러 나옵니다. 세례요한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어떻게 나에게 세례를 받으려 합니까? 이거 얼토당토한다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랬어요. 모든 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례 받음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공생활이 시작되죠. 그죠? 오늘 새벽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하셨지만 만약에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이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흠결이 있었으면 그 십자가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무죄한 자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의로운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세례도 예수님의 전체 의 중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모든 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삶이 총체적으로 의로워야지 십자가는 의로운데 나머지 부분은 문제가 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요상해서 하는 신학자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십자가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죄인으로서는 십자가 져봐야 자기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죄인으로서 죄 씻음의 상징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사명을 가져왔죠. 나의 용서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내가 말한 건 아버지의 말씀을 전한다 그랬죠. 그게 뭡니까?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예수님 자를 의롭다 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중보자적인 사명을 받은 종인 것을 확인하고 그 사명을 살아가야 되죠. 바로 그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의인데 이 일을 지금부터 실행하려니까 네가 나에게 세를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자기를 율법 아래 두는 겁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5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율법 시대에 살았던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율법을 기뻐하여 지켰습니다. 절기 때마다 올라가셨습니다. 절기 지킨 사람들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 지킨 사람들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즐거워 지켰어요. 그죠? 그리고 그 율법 세계에 살았어요. 그럼으로써 율법을 넘어가는, 율법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뭐랄까요?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율법은 절대 구원을 못했습니다. 자기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율법 아래 자기를 두셨다는 겁니다. 그 종의 사역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을 의인되게 했다는데요. 예수님의 순종은 크게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율법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거를 신학적으로 능동적 순종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즐거이 지켰기 때문입니다. 즐거이. 성경을 가만 봐보세요. 예수님은 율법 자체를 반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능동적인 순종이라는 것은
본시 율법이 하나님의 속성에서부터 나온 의로운 법이기에 이를 즐거워 지킨 것이요 예수님이 출생부터 죽기까지 하나님의 율법과 율법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뜻의 모든 것을 일치하여 살았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진 것을 예수님의 수동적인 순종이라고 그럽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죠. 이 뭘까요? 연약한 육체가요. 이 십자가를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끝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셨죠. 복종이라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수동적 순종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거는 왜 이렇게 이 잔을 내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냐면 단순히 죽음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의인으로서 죄인 되어야 됐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감옥에만 억울하게 들어도 분이 터지죠. 이 정도 수준인데 그게 아니에요. 본질상 죄 없이 우리를 만드신 의로우신 하나님이신 아멘. 그분이 근데 이사야 53장 말씀대로 죄인 중에 하나처럼 계수되었고 십자가 셋 중에 가운데 나왔던 제일 큰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으로 여겨진 이거는 하나님의 신의 속성상 견딜 수가 없는 고통인 거예요. 아멘.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그 안에서 의가 되게 하려고 죄를 삼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죄인처럼 여겨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우리는 성경을 자꾸 처럼처럼 몰라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죄인이 되어버렸다. 죄인이.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게 한 것은 바로 이 수동적 순종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죄인이 된 걸 말합니다. 능동적 순종, 율법에 대한 순종과 십자가의 순종을 종합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상의 삶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으니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미국에 돌아가셨지만 제임스 몽고머리 보이스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즉 율법의 순종은 그리스도 하여금 이 역할을 맡을 자격을 주었다. 즉 구원의 창시자가 되는 자격을 허락해 줬다는 거예요. 율법에 100% 순종하지 못한 사람은 구원의 창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삶은 그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적 자격을 허락해 주었고 우리 죄를 속하시고 아버지께 예수의 의를 우리에게 돌리실 수 있도록 만들었던 즉 우리를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된 걸 의롭다 만드신 것은 아담의 불순종하는 한 행위에 상응하는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의 한 행위였다. 아멘. 우리를 의롭다는 것은 십자가의 순종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아멘. 우리를 의롭다 할 수 있는 메시아의 자격을 얻은 것은 율법에 대한 순종이고 자격을 얻은 다음에 실제로 우리를 의롭게 한 것은 십자가의 순종이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멘. 너무 불쾌하게 듣지 마십시오. 사실 이 진리는 진지하게 들었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들으신 분도 계시지만 못 들었다면 여러분 우리 구원의 원리를 대충 들은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죄를 그리스도 예수께 짊어지게 하고 그의 의를 나에게 전가시키는 일을 기뻐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자기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이 눈앞에 있으면 제가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어요.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했던 거예요. 미국의 도널드 그레이 반하우스라는 목사님이 회심을 했을 때 자기에게 복음을 가르쳐준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쳐줬대요. 성경에 찬송가인데요. 그 목사님의 어릴 때 청년 때 이야기예요. 그레이 반하우스의 청년 때 이야기. 왼손에 딱 성경을 딱 올려놓더래요. 찬송가를. 이 손이 형제님입니다.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이 손이 있는 찬송가가 당시 지고 있는 죄입니다. 이게 당신의 죄입니다. 죄입니다. 무겁죠? 오른손을 펴보십시오. 오른손이 예수님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시키셨도다.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셨도다. 당신의 손 어떻습니까? 가볍습니까?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게 당신의 죄입니다. 당신의 무거워하고 수고한 짐진 자들아, 무겁고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이제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가볍습니까? 예. 이것이 당신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게 의의 전가와 죄의 전가입니다. 성경이 이를 가르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아까 예레미야의 다윗의 한 가지가 나타난다 그랬죠.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감당하리로다.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걸 다시 로마서가 설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냥 로마서는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진수는 여러분 어려운 것입니다. 이해하기 전에는, 감춰져 있을 때는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베일이 벗겨지고 이해할 때는 얼마나 기쁘고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갈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칭의, 의인됨이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본문은 많은 사람 대전합니다. 많은 사람이 주어집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고린도서 15장에는 모든이라고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정죄받고 죄인 된 것처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구원받습니까? 아멘. 아닙니다. 또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유 구원론자들입니다. 왜요? 아담 안에서 다 죄인 됐다면서. 그럼 예수에서 다 의인 돼야지. 상응한다면서요. 이것에 대해 제가 지난 1월 달에 주일날인가 설교했습니다. 왜 그렇지 않냐가. 봐보세요. 아담 안에서 다 죄인 됩니다. 그쵸? 왜? 태어날 때도 전부 다 죄입니다. 이 말은 거 예수를 어떻게 해요? 안 믿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예수를 단순히 안 믿는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를 안 믿는 다른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가 아니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 안에서 아담과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처음부터 살아요. 그런데 이 믿음의 체계가 바뀌어야죠.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는 믿음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이건 믿음과 믿음의 대결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이유는 성경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중 세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지금까지 우리가 읽은 성경 모두 뭐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한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말미암아 반복이고 있습니다. 믿음을 빼고 그냥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1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나니,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 행위가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했어요. 아멘. 두 번째입니다. 성경은 명백히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무서운 심판에 떨어지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 심판에 떨어지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과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 9절에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의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따라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세 번째로 17절만 보더라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 왕노를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을 넘치 받는 자들이 있어요. 넘치 받는 자들하고 특징이 났어요. 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버가모교회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귀 있는 자는 성리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지 못한 자가 아니에요. 이기는 그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줘 또 흰돌을 줄 텐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라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받는 자 밖에는, 이것이 전부를 가리킵니까? 제가 이 마지막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를 아시겠어요? 실제로 신학자들이 이 많은 사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지금 가르치고 있고 이게 지금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로마서에 있는 긍정어법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세밀히 보지 아니하고 그냥 마냥 기분 좋게만 로마서를 읽어 넘어간다고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많은 사람이라는 이 한 구절도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데가 쓰이는데 그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는요 확실하게 말합니다. 미국 존 파이퍼 목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칭의는 자동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했습니다.
혹시 이 말씀이 이상하게 들리거나 불편하다면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자인지 스스로 확인해 보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실천적인 권면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을 하나님 시각으로 읽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일단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운동선수도 같은 경기장에서 많이 경기해본 사람이 훨씬 더 그 경기장에서 운동을 더 잘하죠.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학문을 배워도요, 성경을 많이 읽지 않으면 성경이 매우 낯섭니다. 성경이 읽기 어려워요. 해석이 어려워요. 기도하며 감동과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구원받음에 관해 절대적으로 성경의 가르침을 따로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성경의 가르침대로 믿어야 됩니다. 이에서 벗어난 것은 내가 예수와 무관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거한다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시각으로 성경 읽기 원한다면 하나님 시각으로 나와 다른 영혼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여러분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속에 따뜻하게, 온화하게, 다정하게를 먼저 떠올릴 겁니다. 보통 우리 그러거든요. 하나님 시각으로 형제를 보십시오. 그러면 일단 떠오르는 거 뭐예요? 좀 말을 거치게 한 사람은 이제 말을 부드럽게 해야지. 좀 정죄를 잘했던 사람은 이제는 좀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라.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가 21세기식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1시간 가까이 설교를 듣고 있는데 제가 지금 그런 식으로 하나님식의 사고방식, 하나님식의 성경 해석하는 눈을 얘기했습니까? 그거 아니죠. 그런데도 여전히 만약에 제가 그냥 여러분에게 이웃을 형제자매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대부분 때우는 건 따뜻하게, 마음 넓게. 그거 아니라고요. 죄인으로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죄인으로. 아담의 한 범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그로 보란 말입니다. 따뜻하게 온화하게로 눈물 뿌린 기도가 안 나와요. 죄인으로 볼 때 가슴 치는 통곡과 기도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내가 보기에 아직 여유가 있고 내가 세운 전도의 시간표는 지금 기다리는 시간이고 내가 지금 그와 그녀에게 주고 있는 복음 아닌 다른 것들에 만족해가지고 복음은 나중에 주어도 되겠지. 지금 이 관계 좋은데 내가 굳이 복음 전하고 관계를 틀어버릴 이유가 있겠나? 아니요. 하나님 시각으로 보면 말이죠. 급해요. 오늘 말씀이 뭐랍니까? 내가 보는 시각에는 하나님 시각에서는 내 식구, 내 남편, 부인, 아내, 동생, 친구들을 가족을 뭐라고 말해요? 야, 너는 예수로 말미암아 연합돼서 의인 됐는데 네가 보는 사람은 네가 이 세상에 어떤 수식어를 갖다 붙이고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냐. 내 해석은 이미 뭐라고 정죄는 것이 판결이 끝났다. 죄인이라고 판결이 끝났다는 거예요. 판결이. 안 무섭습니까? 확정 판결 받기 전에 죄진 사람이 일단 구속수감대 조사를 받습니다. 그러면은 풀려나 보석금 마련하라. 온 집안이 끈앞을 연결하라고 난리죠. 난리요. 확정 판결 떨어지기 전에. 근데 여러분 1차 확정 판결이 끝났다니까요. 죄인 지금 주면 끝. 지옥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확정 판결을 내려놨다는데 여러분 지금 안도감이 옵니까? 잠이 옵니까? 이게 성경을 헛수하게 본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뒤에 그러나를 보기 전에 앞에를 보여야 된다. 반드시 아담 이야기를 읽어야 된다니까요. 아담으로 말하면 정죄를 받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판결을 끝나면 소위 말하는 법정은 재심이에요. 재심. 두 번 다시 심사를 하는 거예요. 다시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누구를 변호로 세워야 돼요? 예수님을 변호로 세워야 돼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요 그대로 정죄예요. 아멘. 이미 정죄에 떨어진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 생각해요. 살아있는 노력해야 돼. 아니요. 그는 생명의 우리 육체적 시각입니다. 영적인 시각으로는 그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안심할 때가 아니에요.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도 허술하게 대충 이해하니까 형제를 버리는 그 눈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시각으로 보지 못해요. 하나님 시각으로 말해봐야 기껏해야 따뜻하게 한번 안아주는 이거 아니라니까요. 반드시 따뜻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기다려줄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웃고 인사하다가 그 마음에는 말이죠. 슬피 울 수 있어야 합니다. 슬피 우는 하나님의 시각은요. 오늘 같은 말씀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결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읽지 않지만 로마서 1장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 지금 중간에 생략했습니다. 로마서 2장에도 아까 읽었는데 홍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회개케 하시면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이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느냐? 우습냐 그랬어요. 하나님의 판단을 냈다는 게 우습냐 그랬어요. 로마서 5장까지 오기 전에 말이에요.
로마서 3장에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떠냐? 우리는 나으냐? 그러면서 뒤에 가면서 다 죄인이다.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느냐? 죄인들은 하나님을 그 눈앞에 두려움이 없다고 말했어요. 4장에도 말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믿음을 말하면서도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예수와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됐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범죄한 사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죄인하고 정죄의 확정 판결을 때려버린 것에 대하여 우리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어느덧 5장까지 와가지고 이제는 그러나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러나 정죄가 의의를 얻었은즉, 그러나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을 얻었어요. 자꾸 이 뒤로 그냥 쉽게 넘어가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예수 없는 자의 실상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듣고서도 안심이 된다면 잘못 믿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의 긍정어법의 반전을 좋아하고 거기에 익숙한 자는 로마서를 비뚤게 본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로마서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나는 이해가 잘 안 돼요. 들으면 들을수록 어렵고 우리의 인간의 죄인됨을 정말 예리하게 꼬집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로마서가 좋대요. 설교를 들 때 이렇게 불편한 걸 왜 그렇게 우습게 좋아했을까요? 진짜 하나님 말씀 미안합니다. 여러분 가볍게 읽어 제낀 거예요. 제발 여러분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이 선물이 무엇인지 알고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담의 후손으로서 범죄자인 여러분, 혹시 아직 예수 안 믿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정죄의 판결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요. 단도대의 칼날이 목에 지금 떨어진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사 육체의 생명을 연명하여 주셨습니다. 보라, 지금은요 은혜의 날이요,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가 되라고 주신 말씀인데요. 이건 아무렇게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아담의 머리됨에 아래 복속된 자로서 우리가 정죄받아 죽은 자인 것을 알고 그 사실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머리 되심, 그 육체의 지체로 우리가 연합되어서 이제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온전한 복음입니다. 모두가 이 복음 안에 들어서 구원받는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